중국의 그 전국시대에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편작은요, 아주 유명한 의원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그런 명의로 이름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작에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편작이 막내 동생이고 그 위에 두 형이 있는데 두 형도 역시 의사였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이상하게도 의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소문이 나지 아니하고 오직 편작만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그 유명한 의사로 소문이 난 거죠. 그런데 한 번은요, 왕이 친히 편작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대의 형님들도 모두 의원을 했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형제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한 의원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편작이 대답을 합니다. 그야 물론 큰 형님이 최고로 훌륭한 의원입니다. 그리고 둘째 형님도 저보다 훨씬 훌륭한 의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사실 삼형제 중에 제가 제일 수준이 낮은 의원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물어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편작이 조용히 설명을 합니다. 저의 큰 형님은 사람의 얼굴만 봐도, 얼굴 색깔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병이 들었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은 미리 알고 그 사람에게 처방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대요. 둘째 형님은 병이 조금 미미하게 이렇게 증세가 나타나면 이미 형님이 그 병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처방을 해서 고쳐준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대요. 잘 몰라서 그래서 누구든지 다 고칠 수 있는 병을 고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편작은요,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 중에 정말 죽음의 고통을 느낄 때 그때서야 그 병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독한 약을 써서 그래서 사람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편작을 정말 좋은 의원이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형님이 그래도 저보다 훨씬 훌륭한 의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정말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평범한 생활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를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별 탈 없이 그냥 순조롭게 순적하게 잘 풀리니까 이게 다 내 탓인가 보다, 내 능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매스컴을 한번 보십시다. 매스컴에서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이 기자들이 야단 법석을 듭니다. 그런데 터질 뻔했는데 터지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터지고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일이 터지고 나면 결국은 기자들이 다니면서 온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일련의 많은 사건들이 이때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훨씬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빙산의 일각에 우리가 조금 안 것일 뿐이지 그 사건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숨겨진 악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인 것입니다. 더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터지고 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이제 다 망했다.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들이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아시고 어떤 때는 환난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환난을 피해가기도 하시고 또 환난을 비켜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잘 모르고 살다가 사건이 왕창 크게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마는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여러분 항상 긴장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떤 사고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이 차가 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더 차립니까?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내 앞에 가던 차가 빵 하고 부딪히고 나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사하다는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큰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건강하니까 별 일이 없는가 보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화 현상이 생기고 관절이 좀 아프고 뭐 그러면 야 이거 참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강하게 살면 자기가 건강해서 잘 사는 줄 압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루하루 건강을 지켜간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저도 참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34년 그렇게 살아오면서 강대상의 주일 예배 설교를 못할 만큼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상 은혜겠습니까? 하여튼 참 큰 은혜를 저는 받았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언제 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느냐 하면 꼭 아프고 나서 큰 수술 받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감사한금을 드려야 됩니까? 평소에 건강한 사람이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감사하도록 만드실까요? 우리는 큰 사건 앞에서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평범한 중에 주신 은혜가 훨씬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이걸 의식하셔야 됩니다. 참 이렇게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온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직장 나갔고 자녀들이 밖에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에 아무 사고 없이 돌아왔다는 것 여러분 이게 평범한 속에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24년도 들어와서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면 여러분 나라적으로도 국내외적으로도 엄청난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큰 사건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 없이 별 사고 없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면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되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 여러분 에벤에셀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곳까지 도우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내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도록 우리를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이 된 줄로 여기라?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어서 우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살았고 정말 봉사도 많이 했고 남보다 착하게 살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실까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줄줄이 늘어놓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다가 이 성도님이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초조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것이 그렇게 불만입니까? 그러면서 집사님 만일 집사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벌을 주시고 저주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의 구원이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니라.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로 오래 참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본이 되게 참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인내심이 없다, 오래 잘 참지를 못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참 해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제일 좋은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텔레비전에 어떤 때 뉴스 좀 보려고 앉았다가 광고 나오면 그냥 막 돌려버립니다. 또 누가 나오면 쟤 보기 싫어 하고 돌려버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봐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쟤부터 이 인내심이 없는 거죠. 참지를 못하는 거죠. 도대체 참지를 못합니다. 밥도 뜸이 들어야 이게 밥이 맛이 있는데 요즘은 그것도 싫어가지고 3분 라면 먹습니다. 즉석 라면 사다 먹습니다. 참지를 못하는 거죠. 초조하고 인내함이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 인내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이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 사람의 우상을 섬겼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 이 사무엘상 7장에 넣는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없으면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저 이방신 앞에 가서 또 절을 하고 경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우상 앞에 가서도 절도 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노예임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행동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사고가 나면 119가 와가지고 구급차가 와가지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습니까? 참 그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 나가 그 자리에 즉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기차 타고 가다가 전기차가 불이 나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서 타 죽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병원에 가면 치료받으면서 하다못해 유언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 사고가 나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주의입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미스바에 불러 모아서 모든 죄악을 알고 있는 사무엘이 이제부터 회개해라,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참, 그러면서 미스바의 대성에 부응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를 주신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요, 믿음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회개를 못합니다.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여의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부흥회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 블레셋이 가만히 이스라엘을 정탐을 해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여서 그냥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기회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우리가 부흥회 하다가 다 망했구나.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와 번개를 막 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 혼비백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틈을 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을 쫓아가서 선멸을 하고 그 전에 빼앗겼던 땅까지도 전부 다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 사건 앞에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이 뜻이 뭡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럴 때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신학자 찰스 스윙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습을 세 가지로 특정지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한 능력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사건을 당하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고난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확실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의 지켜주시면 언제까지냐 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우리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요, 그 이스라엘이 무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은 이 백성들이 편안했습니다. 감히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확정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를 보고요? 사무엘을 보고. 여러분,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어가다 보면 계속 여러 번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래하여 이 백성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편안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가 거기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여기에 두시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 은총을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참 오래된 영화인데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빠삐용이 악마의 섬에 그 교도소에 같이 있게 됩니다. 재판받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악마의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잠에서 항상 악몽을 꾸는 것입니다. 자기가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이 너는 인생을 헛살았다. 자기는 분명히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요, 항상 재판관이 너는 인생을 헛살았어. 그러면 빠삐용이 자기도 모르게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잠에서 깨어났던 빠삐용은 괴롭습니다. 너는 인생을 헛살았다는 그 말에 정말 그렇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자기 심정, 자기 행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인생을 헛살았다 그 말 앞에 아닙니다. 나는 인생을 바로 살았습니다.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쩌면 내 모든 잘못, 내 허물, 이 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 깊은 그 사건들 속에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고 역사하심이 계셨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심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나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지켜주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격려하심입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잘났고 내 능력대로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하나하나를 세밀히 돌보아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붙들어 오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결혼 50주년을 맞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날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기념하고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나이 70이 넘은 두 부부가 아주 인자하게 오는 손님들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모든 손님들이 진심으로 그 두 사람을 축하를 합니다. 결혼 50주년을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자리에 연회장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중간에 한가운데다가 깨어진 꽃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그걸 보고 다 한마디씩 합니다. 저 꽃병이 왜 거기 있는 겁니까? 저거 치우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자꾸 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가요, 특별히 그 노부인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꽃병은 거기에 그냥 놔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식사는 그 한가운데다가 깨어진 꽃병을 거기 놔두었을까? 왜 그랬습니까? 하고 노부인에게 물었더니 노부인이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처녀 때에 한 늠름한 청년이 내 방에 들어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때 내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감격했고 행복했던지. 그 청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서 춤을 추다가 그 꽃병을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이 된 지금도 이 꽃병을 볼 때마다 그때 사랑을 고백하고 프로포즈를 받았던 그 감격이 다시금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한 번씩 남편에게 실망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괴로울 때마다 이 꽃병을 쳐다보면 그때 사랑을 고백했던 그 프로포즈 했던 그 감격이, 그 기쁨이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 50년을 무사히 살아온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좀 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